시기 바라고요. 네, 친절한 섬김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기도의 사람 바운즈 책을 좀 종교서적을 읽으신 분들은 이분의 책은 한 번 정도 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은 또 천국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한 비유를 얘기했는데요. 천사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 천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황금의 호를 줬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나라를 제국을 다스려라. 또 한 천사에게는 오늘날 말하면 정말 계산기를 주면서 너는 큰 기업을 이루도록 하라. 마지막 세 번째 천사에게는 정말 똥 바가지를 주면서 빈민촌에 내려가 똥 푸는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운주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 세 천사들의 사명감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큰 것 적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바운지는 그렇지 않다고 이 천사들의 비유를 통해서 섬김은 다 똑같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의 크기나 모양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얼만큼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난 모습보다는 하나님은 이름도 빛도 없이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작지만 큰 일,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가장 큰 자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섬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말 우리가 원하는 생명록에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반드시 거기에 기록하실 것이고 또 나가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섬김의 십계명이라는 그런 어떤 분이 쓴 것 중에서 제가 5가지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째는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둘째는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셋째는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네 번째는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에 늘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다섯 번째로는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할 정말 섬김의 십계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월 4일자 뉴스에 보니까요. 또 우리 교회가 욕먹을 일이 또 뉴스에 크게 나왔습니다. 강남의 대형교회 한 집사님이 5,300억 원의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 사기를 쳐서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됐고요. 재판 결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씨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매일 새벽기도 참석했고요. 각종 봉사, 장애인 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인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렇게 투자하면 돈 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접근해가지고 많은 투자금을 그가 받아서 돌리다가 결국은 5,3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그가 먹어버렸던 거죠. 그가 판사에게 반성문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판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성경의 십계명을 저 성도들이 어기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다. 참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판사가 이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반성이라는 그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15년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친절한 섬김의 양면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지 여기는 투자 상담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혹시나 누가 이렇게 하면 돈 번다고 말하거든 절대로 믿지도 마시고 투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종종 나잖아요. 뭐 인천에서 90억, 또 지난번에도 뭐 200매독,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것은 뭔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4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은 대소, 크고 작은 것도 없고 나아가 귀하고 천한 것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고관이 되지 말라, 부자가 되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높은 자리 가도 안 되고 잘 살아도 안 되고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취지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내가 살아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나가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거든 우리 아들, 두 아들이 있으니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쉽게 말하면 아보를 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돈 얼마나 갖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예수님이 돈 받을 일은 없으니까요. 오늘은 이들이 직접 얘기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떻게든 간에 나중에 권세를 잡게 되면 자기네에게 먼저 그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을 나머지 10 제자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야, 니네만 사람이냐? 우리는 뭐야 그러면?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만나서 막 투덜거리고 지금 예수님 같이 가면서도 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아보신 후에 다들 이리 와봐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길일까요?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마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고 하는 이상 긴 시간 동안에 함께 동고동락했고 또 나가 말씀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이제 내가 죽게 되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도 그들은 그런 말씀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늘 매주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판에 머릿속에 하나도 기억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 제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상태죠. 왜?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오로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또는 유대 사회라고 하면 유대 납비, 제사장 뭐 이게 제일 높은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 올라가서 한번 예수님의 로마 정권을 많이 무너뜨리고 정부를 잡으면 그때 내가 한번 휘둘러 보리라 하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해봤자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중을 위해서. 그래. 지금은 너희들이 백날 얘기도 모를 거야. 그러나 너희가 어른이 되면 장성한 자가 되면 그때는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걸 이미 벌써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많은 치료도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그들이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 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집권자들이 누리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세상의 집권자들이 뭡니까? 높은 자리에서 권세에 휘두르면서 그걸 위해서 돈도 뭐도 다 하고 명예 권세 잡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 밑에다 눌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그 다음에 빼앗고 억울하게 만들고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거 다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나를 따르는 거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절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라. 종이.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들 중에서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정말 겸손하게 섬기고 종처럼 섬기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안 되면 밖에 나가서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정말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또 으뜸이 되고냐? 왕 되기를 원해? 그러면 종이 되어라. 완전히 세상의 논리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원리는 세상과는 반대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은 그런 얘기 해봤자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 땅에서 그 집권자들,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이 누리고 세상의 부자들이 누리는 그것만 눈에 들어오고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어찌 보면 헛수고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때가 오면 반드시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의 명예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권세 명예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하면서 세상의 물질 또는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 이것만 차지하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죄송하지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자리를 주실 때도 있죠. 장관도 되게 하시고 때로는 대통령도 되게 하시고 때로는 뭐 아주 중요한 요직에 또는 기술 전문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남을 누르고 다스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늘 섬기는 자세. 종처럼 섬기고 늘 자신을 겸손하게 하면서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만 보고 가면 안 되고 제자들은 어디를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 바로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뭘 하게 되면 막 알립니다. 알리고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다고 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막 내거리에 서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고 이 모든 건 다 그들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신앙의 생활은 또는 종교적인 생활은 활동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들만을 위한 종교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6장 4절도 마찬가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너무너무 모든 교회들이 너무 세속화됐습니다. 뭘 하면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고 뭐 하면 알려줘야 되고 뭐 홍보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일부가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결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달라고 우리가 구제하고 그 다음에 누구 뭐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하되 은밀한 중에 하라. 남이 모르게. 그래서 오른쪽 때리면 왼쪽도 맞고 또 오른쪽 뭐 달라면 왼쪽도 주고 오리 가져가면 심리도 걸어가 주면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항상 옆에서 보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구름 사이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음성으로만 나타나게 하시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성령이 계셔도 알지 못하고 성령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여 주여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했나? 당시의 유대 종교, 유대교처럼 그들의 지도자처럼 하면 안 된다. 내가 온 것은 그것을 바꾸러 온 것이다. 개혁하러 온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처럼 누구를 누르고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치를 받되 겸손한 자로, 또 통치를 하지만 아주 겸손한 자로 종처럼 섬기는 그런 자세로 그들을 정말 섬기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해서 나와 함께 가고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세상 집권자들이 하는 그것만 알고 있지, 내가 너희에게 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밀과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나게 답답하신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면 참 답답하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평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에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나가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종처럼 되어라,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땅에서 으뜸은 교만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 많고 수천억 수조를 갖고 있는 세계 1위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물거품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금방 보면서도 여전히 그것만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1,000억을 당장 주면, 현금으로 1,000억 주면 뭐 하실 건가요? 그거 드실 건가요, 매같이? 돈도 쓰다 보면 지루해져요. 음식도 계속 맛있는 거 드시면 서너 끼 먹으면 맛없어요. 여행도 계속 다니면요, 지루해요. 우리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집권자들, 세상에 정말 쾌락을 즐기며 나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미혹,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늘 세상 보는 그 사람들,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그걸 추구하는 내 인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영원한 으뜸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제자가 되어라. 내가 지혜로움으로 너희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어찌 보면 우리는 신약에서 바울이 이 예수님의 사상을 가장 잘 닮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늘 서신서에 뭐라고 씁니까? 나 바울은 내가 사도이긴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그는 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니 예수님의 종이니, 이 종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그만큼 예수님의 사상을 아주 깊이 깨닫고 있었고 또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종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는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다 그걸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종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당시의 종은 어떤 위치였을까요? 종은 파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소시장에 가면, 우리는 잘 못 보지만 시골에 보면 소시장이 있잖아요. 소 다 묶어놓고 사람들 구경하면서 이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사가면 그 소는 그 순간에 팔리면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다른 주인이 자기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 말 안 들으면 소는 둘 중에 하나겠죠. 또 팔든지 아니면 도살장으로 가든지. 그 당시에 종은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생사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겸손과 복종이었습니다. 주인을 무조건 섬겨야 됩니다. 주인에게 도전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이란 개념, 둘로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통 마지막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고 저도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만약 한 번도 안 오셨다, 오늘 눈이 미끄러가지고 한 번도 안 오셨다면 저는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저 벽 보고 설교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한테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도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한 분, 어느 정도 소중한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기 위하여, 생명록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그걸 믿으셔야 내가 친절한 성김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십자가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잖아요. 으뜸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가장 누추한 곳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게 뭐예요?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겸손하게 끝까지 섬길 때 끝까지 섬긴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 십자가는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는 종 같은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종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가셨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끝나버렸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지만, 그 십자가 후에, 죽음 후에 바로 하나님 가장 낮은 자 종을 으뜸으로 또 나가서 큰 자로 세워주심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왕의 왕으로 존재하시고 구원주로 심판주로 이미 그분의 자리가 딱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너희가 하늘나라에 가면 으뜸이 될 거라. 어떤 으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계시록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내가 오면 너희가 나와 함께 통치하리라 하는 통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체가 으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임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임해야만 내가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세상적으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순간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 그것은 때로 보면 그것이 성장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의 나를 이끌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재밌게 살 수 있겠죠. 집권자들처럼. 그러나 집권자들이 끝난 다음에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들이 가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를 앞으로 따르게 되고 할 때, 너희가 섬길 때 그런 겸손한 자, 종처럼 나를 섬기지 아니하면 결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으뜸이 될 수도 없다. 이 얘기를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알지만 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능력 받음으로 행할 수 있는데 내가 능력을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우리는 얼핏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많이들 인용하고 계신데 그 능력을 무슨 엄청난 무슨 일을 하는 손 얹으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사람 막 살려내고 하는 것만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능력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내가 이겨나가는 것. 어떤 고통, 고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떤 개인이 사람 데 가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으뜸되고 그 다음에 막 명예 권세 찾는, 만드는 그런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야. 내게 그가 말했잖아요. 빌립보 교회. 내게 능력 주신 날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결코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고통도 관계없어요. 왜?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다 그는 이겨낼 수 있었단 말이죠. 또 오늘날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능력 받아가지고 뭐 하면은 그냥 자랑하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했네, 뭐 했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과 너무너무 반대되는 것이죠. 너무 배치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뭐가 다를까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이 어린 단계 이들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된 것은 바로 성령 받은 후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었습니다. 증인으로 살려면 뭐하냐? 예수님처럼 종처럼 살아야 되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주장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 죄인들, 그것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 그들, 사형 집행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를 대신에 대속물, 그 속죄물을 드림으로 보석금을 다 내므로 인해서 그들이 해방된 것이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시고 오셨고 그 일을 곧 하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도 뻣뻣하게 전도하면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교만하게 복음을 전하며, 교만하게 거만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며 불필요한 걸 자랑하고 다니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참 기독교인을 정말 접근할 만하다, 만날 만하다,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기독교는 앞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소리가 훨씬 더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게 뭐예요? 세속주의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세상과 짝해 사는 세속주의자. 그래서 너 간음한 사람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적인 줄, 대적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 전해도 싱긋도 안 해요. 누구처럼?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막 야단치면 옆에 발로 툭툭 치면서 야 인마 너 때문에 그랬잖아 하면서 막 눈치타고 너 이따 끝나고 보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자들끼리 그렇지 않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공개받고 나서 아마 모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네끼리 아마 또 하지 않았을까요? 관계없습니다. 이 말씀들은 나중에 기록됐단 말이죠. 그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이 성인이 된 거죠. 어른이 된 거예요. 성숙한 자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율법으로 있다가 복음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 야고보. 당신이 그 자리에 갔을 때 나를 오른쪽 왼쪽 우리 형제들을 해달라고 한 그 사람이 바로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요한은 누굽니까? 바로 반모섬에 유배당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이 어릴 때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그 모임에 어떤 그 12명에 있어서는 아주 머리 아픈 골칫거리였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앞장서는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가장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증언하고 아주 종처럼 주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고 섬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종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전통사회에서 예수님의 이런 주장, 이런 어떤 개혁 사상은 존경받을 수도 없고 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당신들 그 자리 다 내려와 그러는데 누가 내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신성 모독 이런 그 한 가지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수님 이런 개혁 사상을 그들은 들었고 이거는 저 사람 말대로 세력이 확장되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인류의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그걸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서로 생각 차이뿐이지 결론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감옥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석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었지만 종으로서 하나님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지만 가장 낮고 겸손한 분으로서 모든 사람을 섬겼던 것입니다. 때로는 제자들 발도 씻겨주시고요. 때로는 제자들이 뭐하면 가서 또 직접 또 그분이 하시기도 하면서 정말 많은 발자취를 통해 가장 겸손하신 분, 가장 종처럼 섬겼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너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2004년도 우리 표어가 정말 친절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따라야 됩니다. 조금 했다고 해서 누가 한마디 하면 화내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누구를?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대접받아도 그거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신 적은 없어요.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가니까 야단치고 책망한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그분이 야단치거나 화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그런 악한 길 쪽이 아니라면 내가 섬김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늘 종처럼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 일, 직분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친절한 섬김은 단순히 누구 교회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웃어주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차원 높이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종으로서 또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의미의 친절한 정말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니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다 귀한 분들이십니다. 한 사람한테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낫도 보도가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그거 하나 없으면 제품이 안 되잖아요. 불량품이 되잖아요. 다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것도 그 몇 푼짜리 하나가 없으므로 완전히 망가지고 불량품으로 반품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부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친절한 섬김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늘나라의 상급도 쌓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온유한 사랑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차별이 있지만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인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나하고 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욕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성김이 차이가 없듯이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도 어떤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과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모두가 섬기는 자세라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 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존재하려고 하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유혹의 손길을 경계해야 됩니다. 유혹의 손길을 경계하지 않게 되면 그 단체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홍수가 왔을 때 조그마한 구멍 하나만 있어도 시간 문제지 물은 다 차서 건물이 무너져 버리거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못 쓰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자발적으로 따르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억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종처럼 겸손한 자로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남이 시켜서 하면 짜증나요. 저 사람 못 내나면 나 시키는 거야. 기분 나쁘지요. 예. 제가 여러분들 뭐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 별로는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끼리끼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쁘겠죠.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서 제자들 12명 너희끼리 서로 종처럼 섬겨라. 겸손한 자로 서로 세워줘라.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해주겠어요? 세상에서는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세상에서는 멋있고 잘 읽고 많은 사람을 존중하지 없고 가난한 사람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발자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들이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2024년도 친절한 섬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어떤 예를 만나더라도 섬김으로써 고통도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잘 이겨내면 영광이 온다. 부활이 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늘에 아름답게 쌓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